청해의 봄밤은 유난히도 화려했습니다. 기방거리마다 등불이 피었고 바람결엔 은은한 매화 향이 흘렀습니다. 그 밤, 조선 제1의 기생이라 불리던 수련의 방 안에서는 누군가의 짧은 비명이 들렸습니다. 순간 모든 소리가 멎은 듯 고요했지요. 잠시 후 안쪽 문이 열리자 한 사내가 입가에 흰 거품을 물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술잔은 바닥에 부딪혀 산산이 부서지고 그 위로 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기생들이 놀라 달려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사내의 숨은 점점 가늘어졌고 그의 마지막 시선이 향한 곳에는 붉은 비단 옷을 입은 한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수련. 그 미소는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눈동자는 차가운 번쩍임이 스쳤습니다. 숨이 끊어지기 직전 사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그대가 백운의 딸이었단 말인가. 순간 수련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입술 끝에 미묘한 떨림이 스쳤고 이내 모든 감정이 사라진 듯한 냉기가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꺼져가는 등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불빛은 마치 오래된 기억처럼 깜박이고 있었지요. 수련은 조용히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잔 속의 술은 이미 식어 있었지만 그 향만은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속삭였습니다. 이제 하나 남았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오히려 더 깊이 울렸습니다. 그 방 안에 모든 기생들이 숨을 삼켰습니다. 누구도 몰랐습니다. 이 화려한 기생이 사실은 15년 전 피로 얼룩진 한밤의 생존자라는 것을 15년 전 작은 시골 마을의 도축장에서 시작된 한 비극이 있었습니다. 그곳엔 한 백정과 어린 딸이 살고 있었지요. 아버지의 이름은 백운. 그리고 그가 세상에서 가장 아꼈던 존재가 바로 수련이었습니다. 백운은 비록 천한 신분이었지만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밤이면 아이에게 몰래 글을 가르치곤 했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둘은 나란히 앉아 대나무 펜 끝으로 종이를 적셨습니다. 수련아, 글을 배우는 건 네가 세상을 아는 첫걸음이다. 하지만 이 세상은 천민이 글을 안다는 걸 용서하지 않겠지. 아버지는 늘 그렇게 말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묘한 자부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수련은 아버지가 알려주는 한 글자 한 글자마다 세상의 비밀이 담겨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백운은 도축장에서 일하다가 우연히 양반들의 은밀한 대화를 듣게 됩니다. 이번 장부는 절대 외부에 세어선 안 된다. 좌찬성의 이름이 들어있으니 걱정 마시오. 모든 것은 보름날 청해의 기방에서 마무리될 것이요. 백운은 숨을 죽였지만 이미 그의 존재는 들켜버렸습니다. 그날 밤 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달빛이 사라진 깊은 밤 수련은 이상한 예감에 도축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그곳에서 아버지를 발견했습니다. 아버지, 백운의 손에는 찢어진 문서 한 조각이 쥐어져 있었고 그의 입술은 마지막 힘을 짜내며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련아, 이 글 속엔 진실이 있다. 조심해라. 절대 보여선 안 된다. 그 말을 끝으로 그의 숨은 끊어졌습니다. 그날의 달빛은 피처럼 붉었습니다. 그 후로 수련은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매장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의 눈을 피해 숲길을 걸었습니다. 손에는 문서 조각 하나와
아버지가 늘 들고 다니던 붓이 쥐어져 있었지요. 이 세상이 내 아버지를 버렸다면 나도 이 세상을 속이겠어? 그녀의 눈빛엔 슬픔보다 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어린 소녀는 복수를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5년 뒤, 수련은 청해의 기방에서 가장 이름난 기생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고 그 이름은 경성의 양반들 사이에서도 전설처럼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녀가 웃음 뒤에서 누구의 이름을 속삭이는지, 그 술잔을 들 때마다 어떤 피의 기억이 떠오르는지. 수련은 오로지 한 가지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자들. 그들의 이름을 하나씩 기억하며 그들 곁으로 다가가기 위해 그녀는 꽃처럼 웃었고 달빛처럼 춤췄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연극이었습니다. 그날 밤, 쓰러진 양반을 바라보며 수련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 밖에서 바람이 불어와 등불이 흔들렸습니다. 그녀의 그림자가 벽 위에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속삭였습니다. 이제 남은 건 단 한 사람. 그녀의 손끝에는 아직도 차가운 잔이 들려 있었고 그 안의 술은 마치 피처럼 붉게 빛났습니다. 그때 밖에서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새벽의 종소리. 누군가에게는 하루의 시작이었지만 수련에게는 또 다른 복수의 밤이 시작되는 신호였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창문을 닫고 등불을 껐습니다. 방 안은 어둠에 잠겼지만 그 어둠 속에서 한 여인의 눈빛이 유독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향한 갈망이었고 자신의 운명을 되찾기 위한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청해의 밤은 다시는 평화롭지 않았다. 그리고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렇게 속삭였다. 그 밤, 죽은 양반의 눈은 끝까지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달은 구름의 반쯤 가려져 있었고 어둠은 마을을 삼킨 듯 고요했습니다. 그날 밤, 13살의 수련은 숨죽인 채 숲길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손끝엔 아직 아버지의 따뜻한 천이 남아 있었고 품속엔 찢어진 문서 조각 한 장이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바람은 차가웠지만 그녀의 심장은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왜 하늘은 착한 이를 먼저 데려가는 걸까? 그녀의 속삭임은 울음인지 바람인지 모를 소리로 스며들었습니다. 마을의 등불은 이미 꺼졌고 그 어둠 속에서 수련은 홀로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시신은 마을 사람들이 들보에 걸어놓고 도둑질하다 잡혀 죽었다고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수련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거짓이었고 아버지는 좌찬성의 비밀을 들었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수련은 무덤조차 남기지 못한 채 작은 천 조각으로 아버지의 손가락을 감싸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약속드려요. 언젠가 꼭 진실을 밝혀드릴게요. 그녀는 울음 대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입술 사이로 피가 스며 나왔고 그 피는 달빛 아래에서 이상하게 붉게 빛났습니다. 그날 밤 수련은 한 소녀에서 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잔혹함을 처음으로 깨달은 순간이었지요. 며칠 후 수련은 몰래 마을을 떠났습니다. 누구도 붙잡지 않았습니다. 천민의 딸이 사라진다고 해서 그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으니까요. 그녀는 남쪽으로, 다시 북쪽으로 이리저리 떠돌았습니다. 행사액은 초라했지만 눈빛만은 누구보다 단단했습니다.
기근과 추위 속에서도 그녀가 버틸 수 있었던 건 단 하나. 아버지의 원수라는 세 글자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청해에서 떠돌이 여인들을 모은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기방에서 춤과 노래를 배우면 돈을 벌 수 있고, 양반들의 귀에 직접 닿을 수도 있다는 말에 수련은 그 길로 향했습니다. 청해의 기방, 홍원루는 그 이름처럼 붉은 달이 걸린 듯 화려했습니다. 비단옷을 입은 기생들이 웃음을 흘리고 사내들의 술소리가 밤새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의 이면에는 무수한 눈물과 한숨이 깔려 있었지요. 이 아이 이름이 수련이라 하더냐 기방의 마님. 월매는 처음 그녀를 보자마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빛이 예사롭지 않구나. 잘만 가꾸면 큰 물건이 되겠어. 그날부터 수련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비녀 대신 비단띠를 메고 거울 대신 웃음을 배워야 했습니다. 몸짓 하나, 눈길 하나까지 계산된 세상. 하지만 수련은 모든 걸 배웠습니다. 그녀에게 그것은 생존이자 복수의 도구였으니까요. 세월은 흘러 5해가 지났습니다. 18배 수련은 이미 청해의 별이라 불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춤은 바람처럼 부드러웠고 목소리는 새벽 안개처럼 아련했습니다. 그녀를 본 사내들은 누구나 한 번쯤 그 미소에 취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웃음 뒤에는 여전히 붉은 기억이 숨어 있었습니다. 술잔을 들 때마다 떠오르는 아버지의 마지막 눈빛, 잠이 들려 할 때마다 들려오는 피비린내. 그녀는 매일 밤 창가에 앉아 손끝으로 문서 조각을 어루만졌습니다. 이미 오래되어 글자는 거의 사라졌지만 한 줄만은 아직 선명했습니다. 좌찬성, 청해 기방. 수련은 그 문장을 수백 번, 수천 번 되뇌었습니다. 결국 이곳이었군요. 그날 밤, 기방에 낯선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화려한 비단옷, 금장 부채를 든 중년의 양반. 그는 자신을 경성의 중군판관이라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수련을 보자마자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저 여인 어디서 본 듯하구나. 그의 속삭임을 들은 수련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술자리가 무르익자 양반은 수련을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오늘 밤 나와 함께 술을 하겠는가? 수련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손님께서 원하신다면 꽃이 피지 않을 이유가 없지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엔 싸늘한 결심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등불은 흔들렸고 수련의 그림자는 벽 위에서 춤추듯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잔을 들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손님께선 혹시 좌찬성 어르신을 아시나요? 그 한마디에 사내의 얼굴빛이 변했습니다. 그 이름을 어디서 들었느냐. 순간 긴장된 공기가 방 안을 감쌌습니다. 수련은 미소를 지으며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그저 예시이야기 중 하나라 들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사내의 눈동자에 잠깐 스친 두려움, 그 작은 흔들림이 수련에게는 확신이었습니다. 그는 분명 과거의 그 일과 연관이 있었다. 밤이 다하도록 수련은 웃었고 노래했고 그가 무심코 흘리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가슴 속에 새겼습니다. 술에 취한 사내가 중얼거렸습니다. 백운, 그놈이 그때 문서를. 순간 등불이 휙 꺼졌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방 안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잠시 후 한 남자의 비명이 울렸습니다. 으아. 그리고 다시 고요. 새벽녘. 기방의 하녀가 문을 열었을 때 산에는 이미 숨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술잔이 들려 있었고 입가엔 하얀 거품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 옆에서 수련은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옷자락엔 붉은 술이 흘러내렸고 그 술이 바닥에 떨어져 피처럼 번졌습니다. 창밖엔 여전히 달빛이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빛은 더 이상 은은하지 않았습니다. 피로 물든 달빛은 마치 그날의 기억을 다시 불러오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청해의 밤거리는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기생수련의 방에서 또 한 양반이 죽었다더라. 그 여인, 무슨 저주라도 받은 게 아닐까.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죽음은 저주가 아니라 오래된 복수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그때부터였다. 청해의 달은 피빛으로 물들었고 수련의 이름은 조용히 그러나 서서히 경성의 귀족들 사이로 번져갔다. 청해의 하늘엔 며칠째 달이 뜨지 않았습니다. 양반의 죽음 이후 기방은 얼음처럼 식어버렸고 사람들의 속삭임은 밤새 그치지 않았습니다. 수련이 또 한 명을 죽였다지 그녀의 웃음엔 피냄새가 난다더라. 하지만 정작 수련은 아무런 표정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고요했고 오히려 더 깊어진 듯 했습니다. 모든 것이 예상된 일처럼 보였지요. 그날 밤 수련은 홀로 다락방에 앉아 문서 조각을 꺼냈습니다. 양초에 불빛이 흔들리는 가운데 오래된 글씨가 그림자처럼 피어올랐습니다. 좌찬성, 기방, 청해, 세 단어. 그것이 그녀가 살아남은 이유이자 앞으로 걸어야 할 길이었습니다. 그녀는 술상을 치우던 하녀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번에 청해에 새로 부임한 감사가 누구라 했지? 윤사헌 대감이라 들었습니다. 경성에서 직접 오신 분이라 하더이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수련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윤사헌 그 이름은 어린 시절 아버지가 종종 입에 올리던 이름이었습니다. 윤사헌, 그는 믿을 수 있는 자다. 아버지의 그 말이 오래된 기억 속에서 다시 울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문이 피어올랐습니다. 만약 그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라면 왜 아버지의 죽음 이후 아무 일도 하지 않았을까 수련의 마음엔 복잡한 감정이 얽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찾아야 한다. 진실을 묻고 혹은 그의 목숨으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 며칠 뒤 윤사헌 감사가 청해에 도착했습니다. 기방의 마님 월매는 즉시 모든 기생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오늘 밤 잔치는 감사님을 위한 자리야. 수련, 네가 술상을 맡도록 해라. 수련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마침내 운명이 다시 문을 두드리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거울 앞에서 천천히 화장을 했습니다. 붉은 연지를 바르고 머리카락을 올리며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그 이름의 진실을 마주하겠어요. 비단옷이 스치는 소리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그날처럼 완벽하게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쏠릴 거라는 것을 알았지요. 밤이 되자 기방은 다시 불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풍악이 울리고 웃음소리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중심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윤사헌은 검은 도포를 입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냉정했지만 어딘가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가 수련을 처음 본 순간 짧은 숨을 삼켰습니다. 이 여인, 어디서,
그는 그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수련은 그저 고개를 숙이며 잔을 들었습니다. 잔 속의 술이 흔들렸고 그 안에 두 사람의 그림자가 겹쳤습니다. 그날 밤 수련은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의 눈빛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전 어딘가에서 자신을 바라보던 누군가의 눈빛과 닮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약속했잖아. 흔들리지 않겠다고. 윤사헌이 잔을 들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수련이라 했나. 청해에 이런 인재가 있었다니. 그 미소는 따뜻했지만 수련의 마음속에서는 또 다른 불안이 자라났습니다. 그가 진심으로 웃는 건지 아니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차분히 답했습니다. 감사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당신이 아버지의 원수라면 이 잔이 당신의 마지막 술이 될 거예요. 그렇게 되뇌고 있었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을수록 윤사헌의 시선은 자꾸만 수련에게 머물렀습니다. 그녀의 눈빛, 목소리, 그리고 손끝의 움직임 하나까지. 그는 마치 오랜 세월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은 사람처럼 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그는 조용히 말했다. 수련, 내일 아침 관아로 오너라. 할 말이 있네. 순간 수련의 심장이 멎은 듯 했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명 받들겠나이다. 그날 밤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등불을 끄고 누워 있었지만 눈을 감을수록 아버지의 얼굴과 윤사헌의 눈빛이 교차했습니다. 그가 정말 원수일까 아니면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의 피는 거짓을 말하지 않아. 그녀는 품속에서 문서 조각을 꺼냈습니다. 불빛에 비춰본 그 글씨. 좌찬성의 밀서 윤사헌의 서명 아래. 그것이 증거였다. 새벽녘 수련은 결심했습니다. 내일 모든 것을 끝내리라. 그녀는 비단 소매 속에 얇은 비수를 숨겼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지만 마음은 고요했습니다. 이건 복수를 위한 것이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다음 날 관아의 뜰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수련은 검은 장옷을 걸치고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문 앞에서 군관들이 잠시 그녀를 가로막았지만 윤사헌의 명을 전하자 바로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녀가 들어선 방 안. 윤사헌은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뒤로 희미한 빛이 스며들고 먼지들이 공중에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그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왔는가? 그 순간 수련은 마음속에서 소용돌이치는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상하게도 따뜻했습니다. 마치 잊었던 가족의 품을 떠올리게 하는 음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잊지 않았습니다. 그 따뜻함 뒤에 얼마나 많은 피가 흘렀는지. 윤사헌은 그녀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 백운의 딸이지. 그 한마디에 수련의 숨이 멎었습니다. 비수가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그를 응시했습니다. 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알고 있었네. 오래전부터. 그의 눈빛은 슬펐고 그 슬픔이 오히려 그녀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비수를 쥔 손을 내리지도 올리지도 못했습니다. 그날의 진실을 알고 싶다면 나에게 와야 하네. 윤사헌의 말은 낮았지만
분명했습니다. 좌찬성의 손이 아직 경성에 닿아 있지. 내 아버지를 죽인 자. 그들은 여전히 살아있다. 수련의 눈이 크게 떴습니다. 뭐라고요?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수를 원한다면 서두르지 말게. 진짜 적은 아직 살아있으니. 그날 수련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비가 그친 뒤 관아의 마당엔 매화꽃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위를 천천히 걸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세상은 생각보다 더 깊고 어둡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문서 조각이 쥐어져 있었고 그 조각은 이제 단순한 복수의 증거가 아닌 새로운 길로 향하는 이정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수련은 다시 붓을 들었다. 피로 물든 서약서 위에 이렇게 적었다. 나는 결코 잊지 않으리. 진실이 드러날 때까지 피와 이름으로 이 한을 지키리라. 그녀의 붓끝이 종이를 적실 때 창밖의 달빛이 다시 피어올랐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피의 달이 아니었습니다. 복수의 길 위에 비친 새로운 운명의 달빛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수련의 마음은 이전과 달라졌습니다. 윤사헌의 말은 단검처럼 그녀의 가슴을 베었고 동시에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진짜 적은 아직 살아있다. 그 한마디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기방으로 돌아온 수련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여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감사님께 무슨 일이 있었대? 수련 언니 표정이 달라졌어.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 그녀는 거울 앞에 앉아 오랜 시간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붉은 입술, 고운 눈매. 이제 그것들은 단순한 미모가 아니라 무기였습니다. 그래, 나는 기생이야. 하지만 세상의 가장 위험한 기생이 될 거야. 며칠 후 청해 감사 윤사헌은 수련을 관아로 불렀습니다. 방 안에는 오래된 지도와 장부들이 펼쳐져 있었고 그의 손에는 낡은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건 네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서찰의 일부다. 윤사헌은 조용히 그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수련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았습니다. 봉투 안에는 오래된 종이 한 장과 반쯤 다른 인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인장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이건 아버지의. 그녀는 말끝을 잇지 못했습니다. 윤사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배구는 내 스승이자 벗이었다. 스승이라니요. 그는 천한 신분이었지만 누구보다 강직한 사람이었지. 그가 본 것은 나라를 뒤흔들 만한 진실이었다. 좌찬성은 백성의 곡식을 빼돌리고 거짓 장부를 꾸며 조정을 속였네. 수련의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도둑이 아니라 나라를 지키려 했던 충신이었던 것입니다. 윤사헌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그를 지키지 못했네. 그날 그가 사라진 뒤 모든 게 불타 없어졌지. 하지만 네가 살아남은 건 아마 하늘의 뜻일 거야. 그의 말에 수련은 눈을 감았습니다. 눈가에 맺힌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분노였습니다. 하늘의 뜻이라면 저는 그 뜻을 이뤄야겠어요. 아버지를 죽인 자들. 그들의 이름을 세상에 드러내야 해요. 윤사헌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거네. 그날 밤 수련은 관아의 마루 끝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달빛이 비단처럼 쏟아졌고 바람이 소매 끝을 스쳤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한 줄의 맹세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이 꽃을 피워 모든 거짓을 삼키리라. 그녀는 기생이지만 동시에 복수를 품은 여인이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그녀를 놀이개로 보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철처럼 단단했습니다. 며칠 뒤 청해의 잔치가 열렸습니다. 경성의 관원들과 상단의 거물들이 모인 화려한 자리였습니다. 그날 모든 시선은 단 하나의 인물을 향했습니다. 저 여인이 바로 청해의 수련이라지 천하의 기생이라더니 눈빛이 참 묘하구나. 수련은 붉은 비단 옷을 입고 단정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술잔 하나, 그리고 마음속엔 한 사람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좌찬성 유태원,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세상을 속인 자, 윤사헌의 계획에 따라. 그날 잔치엔 좌찬성의 측근이 참석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입을 통해 새로운 증거를 얻을 수 있었지요. 풍악이 울리고 잔이 오갔습니다. 수련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매혹적이었지만 그 속에는 칼날 같은 결의가 숨어 있었습니다. 음악이 멎자 잔치 자리에 고요가 흘렀습니다. 좌찬성의 측근으로 알려진 관리가 잔을 들었습니다. 참으로 절세미인이로다. 청해의 꽃이라 불릴 만하군. 그의 시선은 탐욕과 오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수련은 미소를 지으며 다가갔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꽃은 꺾이는 순간 가장 향기로워지는 법이지요. 그녀의 말뜻을 이해하지 못한 그가 웃어 넘겼습니다. 그러나 수련의 눈빛은 이미 그를 꿰뚫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술에 취한 그 관리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들이 있었습니다. 좌찬성께서 말이야, 얼마 전에도 장부를 옮기셨지. 그 문서가 경성으로 가면 모든 게 끝나지. 그 짧은 말 한마디가 수련의 가슴을 때렸습니다. 문서, 장부, 경성. 그녀는 그날 밤 모든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자신의 마지막 복수의 무대가 될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잔치가 끝난 뒤 수련은 윤사헌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걸 들었네. 잘했어. 경성으로 가야겠어요. 그곳은 위험하다. 좌찬성의 눈과 귀가 사방에 퍼져 있네. 그래도 가야 합니다. 진실을 밝히지 않으면 제 삶은 끝나지 않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윤사헌은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책상 서랍에서 작은 비단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이건 네 아버지가 내게 남긴 마지막 물건이다. 수련은 그것을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주머니 안에는 작은 옥사에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표식은 조정의 최고 관직자만이 가질 수 있는 진품이었습니다. 이걸 의금부 도사 최명백에게 전해라. 그는 오래전부터 좌찬성의 비리를 추적해온 자다. 수련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생에 다시 웃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진실은 웃게 해드리겠습니다. 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수련은 기방의 지붕 위에 올랐습니다. 멀리 보이는 바다 위로 달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저를 지켜봐 주세요. 이제부터 진짜 복수가 시작될 거예요. 바람이 불었고 그녀의 옷자락이 휘날렸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달빛 속에 피어난 붉은 꽃 같았습니다. 청해의 꽃. 그 이름이 그날 밤부터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말했다. 그녀는 단순한 기생이 아니었다. 청해의 수련. 그 여인은 바람처럼 왔다가 역사를 바꿔놓고 사라진 전설이었다. 새벽 바람이 차가웠다. 청해를 떠나는 길. 수련의 발걸음은 묘하게 가벼우면서도 무거웠다. 무거운 건 복수의 짐이었고 가벼운 건 이제 돌아갈 곳이 없다는 체념이었다. 손에는 윤사헌이 건네준 비단 주머니가 들려 있었다. 그 안엔 작은 옥새와 한 장의 서찰. 이걸 의금부 도사 최명백에게 전하라. 그 짧은 문장이 수련의 목숨을 붙들고 있었다. 길 위엔 안개가 내려앉아 있었다. 그녀는 상단의 여인들 틈에 섞여 경성으로 향했다. 겉보기엔 평범한 기생 행렬이었지만 그 속에 피해의 복수를 품은 여인이 있다는 걸 아무도 몰랐다. 경성에 도착한 건 사흘 뒤였다. 성문을 통과하는 순간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곳엔 달 대신 잿빛 구름이 떠 있었다. 이 도시는 여전히 어둡구나. 기방과 관청이 뒤섞인 경성거리는 화려했지만 그 속엔 권력의 냄새와 부패의 기운이 스며 있었다. 사람들은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 속엔 늘 두려움이 있었다. 수련은 머리를 숙이고 걸었다. 비녀 끝에서 작은 종소리가 울렸다. 그 소리는 마치 아버지의 목소리처럼 들렸다. 두려워하지 마라. 진실은 언제나 어둠을 뚫고 빛으로 나오는 법이다. 의금부는 경성의 중심부에 자리한 거대한 건물이었다. 수많은 군관들이 오가고 검은 도포를 입은 관리들이 눈을 빛냈다. 그녀는 문 앞에서 호위병에게 조심스레 말했다. 최명백 도사님을 뵙고 싶습니다. 청해 감사 윤사헌의 명으로 왔습니다. 그 말에 병사들이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름만으로도 쉽게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윤사헌이라는 이름에 그들은 길을 열었다. 수련은 천천히 안으로 들어섰다. 넓은 뜰 한가운데 매화 한 그루가 피어 있었다. 봄이 끝나가는 시기였지만 매화는 여전히 향기롭고 곱게 서 있었다. 그녀는 그 나무 앞에서 잠시 멈춰 섰다. 아버지도 이런 나무를 좋아하셨지? 잠시 후 한 사내가 걸어 나왔다. 그의 눈빛은 깊고 말 한마디 없이 사람을 꿰뚫는 듯했다. 그가 바로 의금부 도사 최명백이었다. 그대가 수련이라 했는가, 예, 도사님. 청해 감사님께서 전해드리라 하셨습니다. 그녀는 비단 주머니를 내밀었다. 최명백은 그것을 받아들고 조용히 열었다. 옥새와 서찰을 확인한 그의 표정이 굳어졌다. 이걸 아직도 지키고 있었단 말인가? 그의 눈빛에 놀라움과 안도감이 섞여 있었다. 이건 단순한 인장이 아니네. 임금께 직속으로 하달된 비밀조사 인장이지. 백운 선생께서 살아계셨을 때 이걸 받아들고 있었다는 건?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수련은 그 순간 모든 의문이 퍼즐처럼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아버지는 단순한 백정이 아니라 왕실의 비밀조사를 맡은 인물이었던 것이다. 좌찬성은 그 사실을 알고 그분을 없앤 겁니까, 그래? 그는 왕의 이름을 빌려 곡식을 가로채고 충신들을 모함했지. 네 아버지는 그 문서의 존재를 알고 있었어. 최명백의 말이 끝나자 방 안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수련은 손끝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픔은 느껴지지 않았다. 그 문서,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문제다. 최명백은 고개를 숙였다. 15년 전. 백운 선생이 죽은 날 그 장부는 사라졌네. 누군가 먼저 손을 쓴 거야. 수련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좌찬성의 손이겠죠. 그럴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확실히 하려면 증거가 필요하지.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작은 상자를 내밀었다. 이 안엔 과거 그 사건과 관련된 관리들의 이름이 적혀 있다. 그중 하나라도 잡아야 좌찬성의 목을 칠 수 있다. 수련은 상자를 받아들고 고개를 숙였다. 이제 제 길은 분명해졌습니다. 그날 밤 수련은 여관에 머물며 상자를 열어보았다. 안에는 여러 개의 이름이 적힌 조각들이 들어있었다. 그중 하나가 그녀의 시선을 멈추게 했다. 윤사헌. 순간 그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 이름이 왜 여기에 문득 머릿속에 떠오른 윤사헌의 말. 진짜 적은 아직 살아있다. 그 말이 다시 귓가에 울렸다. 그녀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그의 진심은 무엇이었을까? 정말 아버지의 벗이었을까? 아니면 더 큰 판의 일부였을까? 창밖에 비가 내리고 있었다. 수련은 창문을 열어 빗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는 마치 피가 떨어지는 소리처럼 무겁고 날카로웠다. 아버지, 진실은 왜 늘 이렇게 더럽고 멀리 있는 걸까요? 그녀는 눈을 감았다. 하지만 잠들 수 없었다. 머릿속에서 이름들이 어지럽게 흩날렸다. 좌찬성, 윤사헌, 최명백. 그 세 사람 사이에 무언가가 있었다. 그것이 모든 진실의 핵심임을 본능적으로 느꼈다. 다음 날, 수련은 의금부의 비밀 기록실로 향했다. 그곳은 왕실조차 쉽게 들어올 수 없는 금지된 장소였다. 그녀는 최명백의 허락을 받아 몰래 들어갔다. 책장 사이로 오래된 장부들이 빽빽이 꽂혀 있었다. 그녀는 손끝으로 먼지를 털며 문서를 훑었다. 그러다 나측은 글씨체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백운필 비. 그 순간 그녀의 눈이 번쩍였다. 떨리는 손으로 그 장부를 펼쳤다. 글씨는 희미했지만 분명 아버지의 것이었다. 좌찬성 유태원. 경성 곡창을 조작하여 백성의 세금을 착복함. 그 문장 하나가 수련의 모든 피를 끓게 만들었다. 그녀는 그 장부를 품에 안았다. 이제 아버지의 진실은 내 손안에 있어. 그 순간 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거기 누구냐 군관들의 목소리였다. 수련은 재빨리 등을 돌렸다. 숨을 죽이고 벽장 뒤로 몸을 숨겼다. 문이 열리고 군관들이 들어왔다. 누군가 기록실에 들어왔다고 했는데 그들이 주위를 살폈다. 수련은 숨을 참고 있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손에서 장부를 놓지 않았다. 다행히 그들은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돌아갔다. 문이 닫히자 수련은 무릎을 꿇고 깊게 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손끝엔 땀이 흥건했다. 그날 밤 그녀는 장부를 품고 경성의 골목을 달렸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골목마다 횃불이 깜빡였다. 그녀는 속삭였다. 아버지, 이제 시작이에요. 당신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라면 저는 기꺼이 모든 걸 잃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녀의 뒷모습이 골목 어귀의 어둠 속으로 사라질 때 번개가 하늘을 가르며 떨어졌다. 그 빛이 잠시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고 그 눈빛은 마치 불길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그날 밤 경성의 하늘은 불안하게 흔들렸다. 그리고 사람들은 몰랐다.
그 조용한 비 내리는 새벽에 조선의 역사를 바꿀 장부 한 권이 한 여인의 품속에 있었다는 것을. 비는 멎지 않았다. 수련은 젖은 옷차림 그대로 좁은 여관방으로 들어왔다. 품속엔 아직 따뜻한 천이 남아있는 장부 한 권이 있었다. 그녀는 문을 잠그고 조용히 등불을 밝혔다. 장부를 펼치자 희미한 글씨들이 다시 살아났다. 좌찬성 유태원, 곡창의 세곡 일천권석 유용, 그리고 그 아래 작게 적힌 한 줄이 수련의 시선을 멈추게 했다. 윤사헌, 보고자. 그녀의 손끝이 떨렸다. 보고자. 그 말은 곧 공모자라는 뜻이었다. 심장이 내려앉았다. 그토록 믿고 싶었던 이름이. 이제는 피 묻은 장부 속에서 아버지의 죽음 옆에 있었다. 그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등불 아래서 장부를 수십 번 펼쳤다 접었다. 윤사헌의 얼굴이 떠오를 때마다 복잡한 감정이 뒤섞였다. 그의 눈빛, 그의 말, 그날의 따뜻함,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을까. 새벽녘,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수련, 나네. 그 목소리는 분명 윤사헌이었다. 수련은 잠시 숨을 고르고 문을 열었다. 그는 젖은 도포 차림으로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엔 피로와 슬픔이 묻어 있었다. 이 시간에 어쩐 일이십니까? 네가 나를 의심할 것 같아서 왔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엔 오랜 세월 눌러둔 진실이 담겨 있었다. 수련은 장부를 꺼내 탁자 위에 던졌다. 이게 뭡니까? 왜 당신의 이름이 여기에 있죠? 윤사헌은 잠시 그것을 바라보다가 미소 아닌 미소를 지었다. 결국 찾았구나. 그 장부를. 대답하세요. 아버지를 죽게 만든 건 당신입니까?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빛은 단단했다. 윤사헌은 천천히 걸어와 장부를 들었다. 그리고 손끝으로 자신의 이름 위를 스쳤다. 그래, 내 이름이 맞네. 하지만 그게 진실의 전부는 아니야. 그는 의자에 앉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제 때가 된 것 같구나. 모든 걸 말해줄 때가. 그날 밤 창밖에서는 천둥이 울렸다. 윤사헌의 목소리는 그 소리 사이로 천천히 이어졌다. 15해 전, 네 아버지 배구는 나의 형이었다. 수련의 눈이 커졌다. 형. 그래, 같은 피를 나눈 형제였지. 하지만 우린 다른 어미에게서 태어났네. 나는 양반의 피를. 형은 백정의 피를 받았지. 그녀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그를 바라보았다. 윤사헌은 눈을 감았다. 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 늘 말씀하셨지. 피보다 중요한 건 뜻이다. 형은 그 말을 믿었고 나는 세상을 믿었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잔을 들었다. 잔 속의 술은 이미 식어 있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뜨거웠다. 형은 왕의 밀명을 받았어. 좌찬성의 비리를 조사하라는 명이었지. 하지만 그 일을 시작하자마자 함정에 빠졌네. 나는 형을 구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 수련은 숨을 삼켰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 오랜 분노가 일순간 흔들렸다. 그럼 왜 그동안 말하지 않았습니까? 윤사헌의 눈빛이 흔들렸다. 내가 형의 딸을 지키기 위해서였네. 그날 이후 좌찬성의 사람들이 너를 찾고 있었어. 네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모든 것이 끝이었지. 그래서 날 기생으로 만들었습니까?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유일한 방법이었다? 네가 이름을 버리고 살아야만 목숨을 지킬 수 있었으니까. 수련의 눈가가 젖었다. 그럼 왜 진실을 숨겼어요?
너의 복수가 증오가 아닌 정의가 되길 바랐기 때문이야. 잠시 방 안은 고요했다. 창밖의 비가 조금씩 잦아들었다. 수련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럼 지금은요, 이제 제게 거짓은 남지 않았습니까? 윤사헌은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동자 속엔 오랜 후회가 담겨 있었다. 이제 진실을 모두 말하겠네. 그는 장부의 마지막 장을 펼쳤다. 백운이 죽던 날. 좌찬성의 명으로 자객이 보냈지. 하지만 그 자객은 내 부하였다. 수련의 몸이 굳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명을 내린 건 아니었어. 하지만 내 명을 빌려 누군가 조작한 거야. 그날 밤 형이 죽었을 때 난 그곳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지. 그의 손이 떨렸다. 그날 이후 난 죄인으로 살았다. 좌찬성의 그림자 아래서. 진실이 드러나길 기다리며 수련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졌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창밖의 빗줄기가 등불에 비쳐 은빛으로 흘렀다. 그럼 지금 제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제 네가 가진 장부를 임금께 직접 전해야 한다. 그게 형의 유언이었고 네가 살아온 이유다. 하지만 당신은요? 윤사헌은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처음으로 진심이 담겨 있었다. 난 더 이상 그 길을 함께 갈 수 없네. 좌찬성의 사람들이 이미 나를 감시하고 있거든. 그는 품속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이 안엔 내 아버지가 남긴 서신이 있다. 그걸 보면 알게 될 거야. 형이 왜 그토록 진실을 원했는지. 수련은 상자를 받아들었다. 그녀의 손이 떨렸다. 그 순간. 문 밖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윤사헌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들이 왔구나. 누가요? 좌찬성의 사병들이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이 길로 나가라. 뒤쪽 골목으로 가면 매화문이 있을 것이다. 거기서 널 기다리는 이가 있을 거야. 당신은요? 난 여기서 시간을 벌겠네. 수련은 그의 손을 붙잡았다. 안 돼요. 함께 가요.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이건 내 속죄야. 형에게도. 너에게도.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지만 그를 설득할 수 없었다. 윤사헌은 마지막으로 그녀의 손등에 손을 얹었다. 수련. 넌 이제 복수의 이름이 아니라 진실의 이름으로 살아야 한다. 그의 손이 천천히 떨어졌다. 그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부디 살아남으세요. 수련이 창문 밖으로 몸을 던지자 뒤이어 문이 열리고 검은 옷의 자객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녀는 골목의 어둠 속으로 달려갔고 뒤에서는 쇠붙이 부딪히는 소리와 함성이 울려 퍼졌다. 그날 밤 경성의 하늘은 붉게 물들었다. 의금부의 한 건물이 불길에 휩싸였고 사람들은 그 안에서 이름 모를 관리가 죽었다고 수군거렸다. 하지만 수련은 알고 있었다. 그 불길 속에서 사라진 이름, 윤사헌. 그는 자신의 죄를 불태우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녀를 지켜낸 것이었다. 그날 밤 이후 수련은 더 이상 청해의 기생이 아니었다. 그녀는 진실의 증인이 되었고 윤사헌의 고백은 피와 눈물로 새겨진 마지막 유언이 되었다. 불길은 하늘을 찔렀다. 의금부의 지붕이 무너져 내리고 사람들의 비명과 함성이 뒤섞였다. 수련은 골목 끝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불꽃 사이로 윤사헌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다. 그는 불길 속에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마치 모든 걸 내려놓은 사람처럼. 감사님, 수련의 입술에서 흐느낌이 흘러나왔다. 그녀의 눈앞에 뜨겁게 타오르는 불꽃은 15년간의 한과 진실을 삼켜버리는 듯했다. 하지만 울 수는 없었다. 윤사헌이 남긴 마지막 말이 그녀의 귓가에 여전히 맴돌고 있었다. 수련. 진실을 지켜라. 그리고 그것을 임금께 전하라. 그녀는 눈물을 삼켰다. 이제 멈출 수 없어. 수련은 매화문을 향해 달렸다. 윤사헌이 알려준 골목은 미로처럼 복잡했다. 비가 그치지 않아 돌바닥이 미끄러웠고 발걸음마다 물소리가 뒤따랐다. 이쪽입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그녀를 불렀다. 그녀가 몸을 돌리자 낯선 사내가 다가왔다. 그는 검은 도포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등불이 들려 있었다. 최명백 도사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이곳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어서 오시지요. 수련은 그를 따라 뒷골목으로 향했다. 그들은 인적이 끊긴 창고로 숨어들었다. 그곳에는 이미 최명백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다. 모든 걸 봤소. 윤사헌. 그는 결국 그렇게 가꾸려. 그분은 마지막까지 제 목숨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래, 그게 그 사람의 방식이었지. 최명백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우리가 움직여야 할 차례여. 좌찬성이 직접 왕을 속이고 있소. 그는 이미 왕의 도장을 위조하여 거짓 조서를 만들어 백성들을 협박하고 있네. 수련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그렇다면 이 장부를 바로 임금께 전해야겠어요. 안타깝게도. 그리 쉽지는 않소. 좌찬성의 세력이 궁궐 안까지 뻗어 있지. 그는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다. 오늘 밤 왕께서 비밀리에 내전을 여신다 하오. 그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야 하네. 수련은 고개를 들었다. 내가 궁으로 간다고요. 그래. 그대만이 왕을 설득할 수 있을 거요. 그대의 아버지 배구는 왕의 신임을 받던 충신이었지. 그의 딸이 살아 있었다는 걸 아신다면 왕은 반드시 귀 기울이실게요. 수련은 잠시 눈을 감았다. 무수한 기억들이 스쳐갔다. 아버지의 미소, 윤사헌의 고백, 그리고 불타는 하늘.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이제 끝을 봐야겠어요. 그날 밤 경성의 하늘엔 달이 없었다. 짙은 먹구름이 덮인 어둠 속에서 수련은 검은 장옷을 걸치고 궁으로 향했다. 최명백과 그의 부하들이 그녀를 호위했다. 궁궐의 후문. 그곳에는 왕의 비밀 시종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도사님이 보낸 여인이 이 분이요 그래. 임금께 드릴 증거를 지니고 있네. 시종은 고개를 끄덕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좌찬성의 사람들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늦으면 그들이 먼저 왕을 찾아갈 겁니다. 수련은 주먹을 꽉 쥐었다. 늦지 않게 가야 해요. 그들은 어둠 속 복도를 따라 이동했다. 궁궐의 돌길은 차갑고 길었다. 등불이 희미하게 깜빡일 때마다 수련의 그림자가 벽 위에 길게 드리워졌다. 그러나 그 순간 복도 끝에서 번쩍이는 칼날이 나타났다. 멈춰라. 좌찬성의 자객들이었다. 그들의 검은 복장이 달빛 없는 궁궐과 하나가 되어 있었다. 최명백이 외쳤다. 수련 이쪽이다. 그는 검을 뽑아들고 자객들과 맞섰다. 칼과 칼이 부딪히며 불꽃이 튀었다. 수련은 옷자락을 움켜쥐고 반대편 복도로 뛰었다. 그녀의 품속엔 장부가 있었다. 그것만은 절대 잃을 수 없었다. 복도를 지나
작은 문을 열자 넓은 정원이 펼쳐졌다.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숨을 몰아쉬며 중얼거렸다. 아버지, 제발 힘을 주세요. 그 순간 어둠 속에서 칼이 번쩍였다. 자객 하나가 그녀를 향해 달려들었다. 수련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다. 칼끝이 소매를 스쳤고 피가 한 줄기 흘렀다. 그만하라. 낯익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 소리에 자객들이 멈춰섰다. 수련이 고개를 들었을 때 좌찬성 유태원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검은 비단옷을 걸치고 있었다. 눈빛은 매서웠고 미소는 차가웠다. 결국 여기까지 왔구나. 백운의 딸. 수련은 이를 악물었다. 드디어 만나게 되는군요. 그 장부를 내놔라. 그건 나라의 것이지. 천민의 것이 아니다. 나라의 것이라니요. 수련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건 백성의 눈물과 아버지의 피로 써 내려간 죄의 기록이에요. 좌찬성의 눈빛이 번쩍였다. 네, 아비도 결국 나와 같은 자였지. 왕의 뜻이라면 피조차 팔 수 있다고 믿었던 어리석은 자. 거짓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증거를 왕 앞에 내세워 보거라.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자객들이 다시 칼을 들었다. 바로 그때였다. 궁의 종소리가 울렸다. 비밀 회의의 신호였다. 왕이 내전을 여는 순간이었다. 좌찬성은 이를 갈았다. 제길. 늦었군. 그는 자객들에게 손짓했다. 후퇴하라. 어차피 이 일은 끝났다. 그들이 사라지자. 수련은 무릎을 꿇었다. 손에서 피가 흘러내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불타고 있었다. 아버지, 이제 정말 마지막이에요. 잠시 후 왕의 내전이 열렸다. 조용한 방 안. 왕은 등 뒤에 불빛 아래에 앉아 있었다. 수련은 무릎을 꿇고 장부를 올렸다. 전하, 이 문서에 모든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15년 전 백운 선생의 죽음, 그리고 좌찬성의 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은 천천히 장부를 펼쳤다. 그의 눈썹이 서서히 찌푸려졌다. 이것이 사실이냐? 예, 전하, 저는 그분의 딸, 수련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방 안에 공기가 멎었다. 왕은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걸 조사하라. 좌찬성을 당장 체포하라. 그날 밤 경성의 거리는 다시 불빛으로 물들었다. 좌찬성 유태원은 체포되었고 그의 집은 봉쇄되었다. 하지만 수련의 마음은 여전히 편치 않았다. 윤사헌의 희생, 아버지의 죽음, 그 모든 것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궁 밖으로 걸어 나왔다. 비가 그친 하늘에 달이 떠올랐다. 오랜만에 본 달이었다. 아버지, 이제 조금만 더 남았어요. 모든 걸 끝내고 당신께 갈게요. 그녀의 뒷모습이 달빛에 젖어 사라졌다. 그녀의 마음속엔 이제 단 하나. 마지막 진실을 완성하겠다는 결단만이 남아 있었다. 그날 밤 조선의 하늘 아래 한 여인이 결심했다. 피로 이어진 복수의 길은 이제 진실의 새벽으로 이어질 것이다. 비가 멎고 경성의 하늘은 오랜만에 맑았다. 왕의 명이 내려진 다음 날 좌찬성 유태원은 모든 죄를 인정했다. 그의 저택은 봉쇄되었고 숨겨두었던 장부와 재물들이 줄줄이 드러났다. 백성들은 속삭였다. 하늘이 드디어 눈을 뜨셨구나. 한 기생이 나라를 구했다더라. 그러나 수련의 얼굴에는 웃음이 없었다. 그녀는 궁의 마루에 홀로 앉아 있었다.
손에는 여전히 낡은 장부가 들려 있었다. 그 안에는 아버지의 필체와 피의 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아버지, 모든 것이 끝났어요. 하지만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픈 걸까요? 왕은 수련을 불렀다. 그녀가 궁에 들어서자 왕은 직접 걸어 나와 그녀를 맞이했다. 그대가 수련이라 하였는가? 백운의 피를 이어받은 자. 그대 덕분에 나라가 바로 섰다. 수련은 머리를 숙였다. 전하. 신은 그저 아버지의 뜻을 따랐을 뿐입니다. 왕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대의 아버지는 충신이었고 그대는 그 뜻을 이어받은 효녀다. 내가 그대에게 상을 내리고자 한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전하, 소녀는 그저 평범한 여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기생으로, 복수자로, 그 어떤 이름으로도 불리고 싶지 않습니다. 왕은 잠시 침묵하더니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하지만 그대의 공은 나라가 잊지 않을 것이다. 그 말과 함께 왕은 그녀에게 흰 비단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그 안에는 정일품 부인이라는 명패가 들어 있었다. 기생이 부인의 자코를 받은 일은 조선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었다. 궁을 나서는 길. 수련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닌 끝의 징표였다. 복수는 끝났지만 마음속의 상처는 여전히 깊었다. 그녀는 윤사헌이 남긴 상자를 떠올렸다. 그 안엔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다. 그녀는 군글 나서기 전 조용한 매화정에 앉아 봉투를 열었다. 편지의 첫 줄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사헌이 수련에게 수련아, 이 글을 읽는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지. 네가 진실을 밝히더라도 복수만으로는 마음이 채워지지 않을 것이다. 나 또한 형을 지키지 못한 죄로 평생을 속죄하며 살았다. 하지만 네가 이 길 끝에서 웃을 수 있다면 그게 형의 진정한 뜻이었음을 기억하거라. 너의 길은 복수가 아니라 생명과 정의를 지키는 길이 되어야 한다. 편지를 다 읽은 뒤 수련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 눈가에는 또 다른 눈물이 고였다. 삼촌, 당신은 끝까지 저를 지켜주셨군요. 그녀는 그날 밤 궁을 떠났다. 새벽녘, 성문이 열리기 전 조용히 뒷길을 걸었다. 하늘은 아직 어두웠지만 동력 끝에서 희미한 빛이 번지고 있었다. 그 빛은 마치 아버지의 손길처럼 따뜻했다. 그녀는 속삭였다. 이제야 자유로워졌어요. 그녀는 청해로 향했다. 모든 것이 시작된 곳으로 돌아가기 위해 길겐 이른 매화가 피어 있었고 그 향기 속에서 지난 세월의 그림자들이 하나씩 흩어졌다. 며칠 뒤 청해의 옛 기방 앞에 선 그녀는 한참 동안 그 자리를 바라보았다. 붉은 등불은 사라졌고 풍악 소리도 없었다. 그 자리에 남은 건 세월의 먼지뿐이었다. 여기서 나는 기생이었고 또 복수자였지. 그녀는 조용히 웃었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그냥 수련이야. 그녀는 기방 뒤편에 작은 언덕으로 향했다. 그곳엔 오래된 매화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다. 그 나무 아래. 그녀는 조용히 향을 피웠다. 아버지, 삼촌, 이제 두 분 다 편히 쉬세요. 저는 더 이상 미움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바람이 불자 매화 꽃잎이 흩날렸다. 그 꽃잎들이 그녀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다. 그녀는 손끝으로 그것들을 살며시 털어내며 미소 지었다. 그날 저녁
청해의 마을 사람들은 낯선 여인을 봤다고 했다. 비단 옷도. 장신구도 없이 평범한 옷차림. 그녀는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굶주린 이들에게 밥을 나누어 주었다. 누구도 그 여인이 한때 조선의 절세미인이자 진실의 증인이었다는 걸 몰랐다. 다만 그녀가 떠난 자리엔 언제나 은은한 매화 향기가 남았다. 세월이 흘러 수련의 이름은 전설이 되었다. 사람들은 이렇게 전했다. 청해의 꽃 수련. 그 여인은 복수로 시작했으나 결국 사랑과 용서로 세상을 바꾸었다. 누군가는 그녀를 충신의 딸이라 불렀고 또 누군가는 천한 기생에서 부인으로 승천한 기적이라 말했다. 하지만 그녀에게 그 모든 이름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다만 한 사람의 딸로서,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끝까지 진실을 지킨 여인이었을 뿐이었다. 어느 봄날, 청해의 매화 언덕 아래 작은 묘가 하나 세워졌다. 묘비엔 짧은 글귀 하나가 새겨져 있었다. 하늘이여, 거짓을 비추고 진실을 지켜주소서. 여기에 한 여인이 잠들다. 그 묘 앞에는 매년 봄마다 하얀 매화가 피었다. 그 향기는 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 사람들의 마음에 오래도록 남았다. 그렇게 복수로 시작된 한 소녀의 이야기는 진실과 용서로 끝을 맺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렇게 속삭였다. 청해의 수련. 그녀가 피워낸 꽃은 결국 사람의 마음이었다.